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여호와의 종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하는 예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어떠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여호와의 종 그분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53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으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들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린 영화나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아주 훤칠한 백인 남성, 참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53장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볼만한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어여쁨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징벌을 감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곤욕을 당할 때에도 어떤 입을 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던, 악으로 갚지 않고 잠담하게 자기가 받는 이 모든 억울한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그의 상함은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행하신 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예루살렘 길로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 많은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가면 죽을 수 있으니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아, 너가 지금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말까지도 물리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12절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죄인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회개하도록 권하시면서 그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 11절에는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속건제물로 받으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분의 날이 길 것이다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을 들리십니다. 하늘 높은 곳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까지 올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산 자가 어떻게 하늘로 높이 올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신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합당한 상급을 내리십니다. 높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높이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생명을 거듭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높이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 이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이 영광,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죄 용서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53장 첫 번째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노래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분이 가장 연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서 여호와의 팔,
권능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권능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예수님을 저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께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리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승천이 장차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신 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이며 또 저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한 이 시험과 연단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치료 중인 유해신 목사님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 사명을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